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과 또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분명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1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부패한 자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백성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선지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요, 그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심판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심판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선지서의 말씀을 읽을 때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심판과 함께 주어지는 이 회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미래와 소망의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요, 그와 같은 회복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8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예루살렘은 회복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포로로 잡혀간 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황무하였던 그 땅을 다시 너희의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감옥에 갇힌 자들에게 자유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또 흑암에 갇힌 자들에게 무엇이 비치고 있냐면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양식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10절 말씀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실까요? 그들은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더위와 볕이 그들을 해치 못할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회복과 구원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냐면 종으로 표현되고 있는 이 메시아를 통해 성취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회복의 말씀이요, 당시 포로된 백성들에게 정말 위로가 되었고 또 소망이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이 말씀을 받았던 시온,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반응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반응이 어떠한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포로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이 선포되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이 백성들의 마음에는 와닿지가 않았던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응답하였고 네가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내가 너를 도왔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백성들이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은 전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또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나라, 이와 같은 말씀은요, 그들이 처했던 그 현실에 비해 너무나 추상적이고 너무나 막연한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지금 백성들의 삶은 다 무너져 있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든 상황이었어요. 오늘을 무슨 정신으로 버텼는지를 모릅니다. 내일이 오는 것이 너무 두려운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요, 달라진 것이 하나 없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있는데 전혀 하나님의 도우심이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당시 백성들의 솔직한 반응이었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요, 그들과 다르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은 반응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지만 너무 나의 현실과는 너무나 다른 그 간극 속에서, 그 사이 속에서 우리는 참 혼란스러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신학자이며 저술가인 이안 더기드가 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책을 보면요, 이런 글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눈으로 또 마음으로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비록 겉으로는 다르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일들을 통해 자신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 뜻을 품고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러한 믿음 때문에 우리는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예측하지 못한 결과가 나타나고 그것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때 이상과 현실 사이에 괴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신자는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그 사이를 지나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를 지나가다 보면요, 예측하지 못한 결과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을 성도는 늘 마주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도에게는요, 이런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또 그의 백성들,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또 그 모든 만물을 섭리하신다라는 믿음이 이 성도에게는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그 현실 사이의 괴리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수없이 흔들리고 낙심하고 실패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글귀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상황을 따져 물으며 원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늘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의 인생에 매일같이 대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와 같은 사실이 무엇입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 그 간극 속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매일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상기시키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대입시키는 훈련을 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의 현실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일들과 그 수많은 사건에 우리는 흔들리고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내가 처한 현실의 상황을 근거로 해서 내 인생의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정말 답이 나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생각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을 마주할 때도 있고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낙심된 마음과 원망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발생되지만 그 상황을 너희가 외면하지 말고 이상과 그 현실의 간극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는 이 답답하고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묻고 또 묻는 삶으로 나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으로 찾아와 우리의 인생을 주의 말씀으로 또 때에 따라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셔서 그 상황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의 말씀으로 한번 돌아와서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고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라고 반응하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15절 말씀인데요.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고 자기 태에서 난 그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들은 혹시 나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잊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요, 참 신기한 일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예쁜데 가끔은 이 아이들이 너무 미울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너무 예쁘고 존귀한데 가끔은 이 아이들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기는 한데 가끔은 집에 조금 늦게 들어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돌아서면요,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아이의 존재의 가치가 너무나도 귀하다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감정대로 그 아이들에게 화내고 또 미워하고 야단쳤던 것이 얼마나 미안해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하루에도 몇 번씩 요동치는 그런 우리의 감정처럼 우리의 인생을,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그렇게 좌지우지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저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 이것이 주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요, 이 시편 27편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고백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는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또 다른 번역으로 여호와께서는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이상과 현실의 그 간극을 지나는 동안에도요, 한시도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돌보아 주셨고 영접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요, 이상과 현실의 간극 속에서 참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채 향방을 잃은 채 또 흔들리고 또 연약하여 쓰러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또 새 힘을 얻게 되어지는 그 말씀으로 또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라는 그 사실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 첫 번째 방식은 이것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흔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첫 번째 방식은 무엇이냐면 흔적이었다라는 겁니다. 본문 16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 손바닥의 흔적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증거였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당시 누군가의 몸에요, 표식이나 각인을 새긴다라는 것은요, 주인이 그의 종에게 할 수 있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종의 몸에 주인의 표식을 새기는 것이 이와 같은 행위였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잊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증거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몸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몸의 흔적을요, 바울은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를 통해서 그 손바닥에 새기셨던 그 흔적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증거이고 내가 너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였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종종 이 하나님의 사랑을요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확인하는 방식은요 대부분 우리 자신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때가 많아요. 내 삶이 형통하고 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주시고 내가 계획하고 또 내가 생각했던 일들이 막히지 않고 슬슬 풀리는 것으로 인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 자신에게 초점이 맞추어져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모든 것이 응답되어지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신 그 몸의 흔적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떠난 적이 없다라고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여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 우리 아이들에게 아빠로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어떻게 확인시켜 주냐면 이 아이스크림을 통해 확인을 시켜 줍니다. 엄마는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이 아이스크림을 잘 못 먹게 합니다. 근데 저는 아내 몰래 이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자주 사줘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꼭 이 말을 덧붙입니다. 아빠가 너희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 내가 무엇인가를 공급해 주는 방식으로 저는 저의 사랑을 그 자녀들에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 번은요, 이 둘째 유엘이가 엄마와 함께 침대에 누워서 이 엄마 배를 만지다가 이 아내가 우리 아이들을 낳을 때 절개했던 그 수술 부위를 이제 발견하고 만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유엘이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엄마, 이게 뭐야? 라고 묻는 거죠. 그러자 아내가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유엘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흔적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자녀를 우리가 잉태하고 또 우리가 자녀를 출산하고 그 자녀를 양육하며 엄마의 몸에 또 그 부모의 몸에 고스란히 남겨졌던 그 몸의 흔적이요 내가 이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그 확실한 증거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공급해주고 나의 삶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셔야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깨달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내가 너희를 영접하고 보호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상기시켜주고 새겨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보면요, 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도요, 예수님의 몸에 새겨진 그 십자가의 흔적을 보았지만요, 그 십자가의 흔적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그 몸의 흔적이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당장 내 문제가 해결되고 당장 내 상황이 나아지는 그 방식으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을 내어주셨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의 흔적을 날마다 우리의 삶에 대입하고 새기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또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의심하게 될 거고 상황에 따라 흔들리게 될 거고 상황에 따라 또 넘어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힘이 들면 우리는 힘이 들다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답답하고 억울한 일들이 있으면요, 그 답답함을 호소하고 그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탄식의 자리에서, 호소의 자리에서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그 기도의 제목이 있다라는 거죠. 그 기도의 제목을 저는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이런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 우리 마음에 새겨진 십자가의 흔적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소서. 둘째,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의 간극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해석되게 하소서. 셋째,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진 그 십자가의 흔적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 약속과 이상의 그 현실의 간극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지고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해석되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마주한 상황 속에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 이것이 그 이상과 현실의 간극 사이를 지나는 지혜자의, 그 성도의 참된 기도의 모본이라는 거죠. 이런 은혜가요 우리의 삶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끝으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두 번째 방식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방식이 무엇이냐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약속의 성취. 1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의 약속과 그 현실 사이의 간극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두 번째 방식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 이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 그 하나님의 시선은 여전히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에 머물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한시도 그 성벽에서 자신의 눈을 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의 백성들은요,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보며 조롱을 일삼았습니다. 느헤미야 4장 3절 말씀을 보면요,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건축하는 그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요 성벽을 바라보고 있었던 수많은 이방 민족들의 시선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고 있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포로된 백성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의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방인들의 눈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회복이 불가능해 보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도요 이 예루살렘의 회복은요 전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이전의 영광을 다시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지, 이 지금의 현실을 보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고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상황이라고는 설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늘 지켜보셨습니다. 지켜보실 뿐 아니라 그 황폐해진 그 땅에서도 그의 백성들의 성벽이 되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약속대로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제는 무너지고 황폐해진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영광스럽게 세워진 성전으로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고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지만 우리의 삶은 다 무너져 아무런 열매가 없는 이 정체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나 더디고 너무나 팍팍하고 또 너무나 지쳐서 어쩌면 우리는 더 나의 실패에, 나의 흔들림에, 나의 넘어짐에 주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계획하심과 그의 뜻하심과 그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성도의 삶은요 결코 무너지고 실패하고 황폐해진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우리의 삶이 세워졌기 때문에 누가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이 이 성도의 인생이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에 담긴 우리의 삶을 누가 실패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지금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약속의 말씀 안에서 가장 빛나고 또 존귀한 삶으로 빚어지고 있는 과정의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우리 한번 보시면서 우리 잘하고 있다라고 한번 토닥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우리 지쳐 있는 우리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 세런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더 우리가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손에 새기셨고 하나님께서 너의 성벽이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날마다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이 땅을 힘들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며 든든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